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한번 잘 찾아보셔야 돼요. 네? 대한다? 대함과 같이 한다? 자, 서술어로 쓸만한 단어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뭐 한다일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다예요. 내가 말할 수 없답니다.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같처럼.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목적 부호죠. 말할 수가 없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어떻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은 말할 수 없어. 대신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한다가 뭐예요? 말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당연히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생략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다는 말한다예요. 말한다.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번역들이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우선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 거쳐서 영어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서구의 어법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와요?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참 희한한 건 중국 어법만 들어가도 이제 살짝 틀려요. 서구 어법이랑. 근데 한국 어법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서술어를 맨 뒤로 보내기 때문에 달라요. 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우리나라 언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런 문장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의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오늘처럼 도대체 뭐가 지금 정확히 그 주어고 서술어인지가 여기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오늘날 새번역 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본을 바꾸기 시작하죠. 근데 바꾸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해놓으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또 오해가 생겨요.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막으려면 뭐가 제일 좋다고요? 그냥 하나 읽고 문장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번역본 또는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영어 성경의 강점은 어쨌든 주어 수로는 명확해요. 거기도 번역상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주어 수로는 명확하게 찍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쉬워요. 그렇게 읽으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딱 읽고 바로 안 보이면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성경 읽기법입니다. 더 어렵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최소한 성경을 읽었는데 문장이 조금 명확하게 안 읽힌다. 주어 수로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바로 그냥 다른 성경 번역본 또는 영어 성경 번역본 정도 읽어보시면 이 정도는 금방 찾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정도만 읽으시면 웬만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법들은 자, 문장 구조를 틀거나 단어를 틀거나 직역을 의역으로 바꾸고 상징 언어를 뭔가 비밀 언어, 영지주의처럼 비밀 언어로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깔끔하게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이런 거에 더 방어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처음부터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 중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 중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우리 이단들이 장난칠 때 또는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사복음서랑 사도행전까지라고 보셔야 돼요. 요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쓰는 책이고요. 이 뒤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를 나오신 분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읽히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래서 사순절,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항상 웬만한 교회들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또는 사복음서 전체를 묵상하는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표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신령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자, 신령한 자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자, 우리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육신에 속한 자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요 둘은 같은 표현이죠. 둘은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신자, 성도죠. 성도를 둘로 나눈 거예요. 뭘로 나눴냐?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표현 나오겠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이라는 표현을 쓰죠. 장성한.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어린 아이. 어린이죠, 어린. 성숙했냐, 미성숙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 중에서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가끔 내가 봐도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거나 좀 너무 인간적으로 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전혀 안 보인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신자라고 안 하고 미성숙한 신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리다, 약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을 받아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건 맞는데요. 맞는데 이 변화의 새 사람 된다가 변하는 건 순간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문제는 계속 자라지를 않으면, 성숙하고 성장하지를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안 믿고 사는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날 정도 되는 건요, 내가 어제 예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에 감격이 있고 막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예? 성령 받아서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자, 그러고 다음날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르다고 얘기는 갑자기 이 사람이 안 하던 기도를 한다, 하던 술, 담배를 끊었다, 나쁜 습관을 끊었다 하니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 성숙한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교회에 분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인데 그 기초 위에 그대로 복음을 갖고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갖고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기초 위에 뭘로 쌓아 올려?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쌓아 올려고 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쌓아 올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초는 예수님이고 쌓아 올리는 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한다고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이니까. 그럼 교회가 왜 분열났다고? 너희가 지금 맨 처음에는 복음이라는 기초를 지금 잘못 쌓았고 잘못 올렸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해서 분열이 생겼고 오늘 본문은 그러면 너희들이 왜 분열이 생겼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어려서. 애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 되게 나쁜 애들이 아니야. 근데 애들을 그냥 모아놓고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시간 지나면 싸우고 울고 난리 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 하나라도 들어가야 돼. 뭐 형, 언니, 오빠, 누나라도 들어가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그냥 한 100명 방에다 때려 박아 놓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면서 협동하고 막 협력하고 꿈 같은 얘기예요. 100% 싸움 납니다. 자,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교회가 왜 분열이 날까? 너희들이 미성숙해서. 그리고 왜 미성숙할까? 성장을 안 해서요. 성장을 안 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요. 성장을 안 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표면적으로는 공동체의 분열이 나겠지만 내가 미성숙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필이면 미성숙하고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교회 분열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 분열이 나고 난리 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성장을 더디게 할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아, 얘가 좀 클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크지? 왜요? 안 크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니까요. 갓난아이가 그냥 누워만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걸음마를 안 떼면 문제가 돼요. 그럼 부모는 걱정합니다. 크긴 크겠지. 근데 너무 느려. 얘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럼 부모는 걱정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야 됩니다. 왜 분열이 날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뭉치면 싸웁니다. 거기에는 성숙한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싸움이 안 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다 같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성장하고 있으면 현재는 다 미성숙해도 상관이 없어. 다 같이 성장을 하면 상관없어. 아니면 성장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병드는지 아시죠? 어렸을 때 병들어도 아무도 걱정 안 해. 큰일 안 생겨요.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보통 1차 노화가 언제 온다고 그러죠? 30대 중후반에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성장은 20대 후반이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끊겨요.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슬슬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을 때 그 노화를 이렇게 한 3번 나누잖아요. 그때 어떻게 많이 나눠요? 최근에는 45, 65, 75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거 바뀔 겁니다. 예. 죽는 그날까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요? 앞에 숫자가 4로 바뀌는 그 구간에서 한번 큰 노화가 오고 앞에 숫자가 6으로 바뀔 때, 7로 바뀔 때 한 번씩 쿡쿡 떨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눈에 띌 정도로. 자,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키우고 숨차게 뛰고 잘 먹고 잘 자는 걸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을 멈춰. 갑자기 운동을 멈춰. 식단 관리를 멈춰.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조만간 병들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유산소 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죽을 때까지
식단 관리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잠 잘 주무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도 죽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천재에 가까워요. 지금도 이걸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2000년 전에 무슨 지식이 충분하지도 않고 경험이라는 게 제한적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 알지? 게다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걸 처음 봤을 텐데 어떻게 정확히 알지? 라고 하면 바울의 말, 이거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부족해도요. 성령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갈 수 있어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저희 매일 성경 새벽 묵상집 본문이 뭐라고요? 그 유명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자, 그거 뭐 300데나리온짜리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믿고 오로지 감사와 오로지 헌신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타이밍에 딱 맞는 일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모르셔도 돼요. 내일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알려주고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 나중에 발견해요. 아, 이때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고 그때 이런 괴롭고 힘든 일들을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거구나를 지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일 일을 정확히 알고 철저한 계획과 굳은 의지와 또는 그런 게 없을 때 막 걱정, 근심, 불안과 염려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믿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맞춰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 먹였다죠. 서술어. 바울이 고급 기술 쓰는 거예요. 예, 붙인 겁니다. 젖으로 먹였고 밥으로는 아니었다. 밥으로는 먹이지 않았다예요. 예. 젖과 밥은 무슨 차이예요? 앞에 딱 둘로 나눴죠.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무슨 얘기예요? 장성한 어른과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밥을 먹을 거고 어른은 아이는 젖을 먹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너희에게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냐?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젖을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 한다? 예, 감당하지 못한다예요. 감당 못한다. 자, 그래서 이게 표현이 진짜 냉정한 게요. 너희가 정확히는 그냥 할 수 없다거든요. 너희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여태까지 뭐 했다고요? 성장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처음 갔을 때야 미성숙한 건 당연하지. 처음 봤으니까. 처음 가서 전도하고 처음 교회를 세우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한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래서 그때는 젖으로 먹였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젖만 먹고 있어요. 애처럼 굴어. 왜? 그 밥을 먹는 그 불편한 과정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걸 따라가질 않아요. 말씀 중에 불편한 건 그냥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먹는 그 음식의 단단함을 올리잖아요.
처음에 젖이었다가 뭐 미음이었다가 죽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삶아서 부드럽게 한 거 먹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금씩 딱딱한 거 먹다가 이제 치아도 어느 자라고 그러면 이제 거의 어른에 준하는 정도로 먹잖아요. 한 4살, 5살만 되면 거의 똑같이 먹죠.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도전이고 불편해요. 근데 단지 뭐라고요? 부모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줄 거 주는 건 아니겠지. 오늘따라 이렇게 딱딱해. 이빨 다 깨지겠네. 그게 아니고요. 아, 먹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건 뭐 또 처음 보는 음식이네. 뭔지? 아, 내 맛이 없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몸에 좋으라고 당근 주고, 브로콜리 주고, 오이 주고, 애들이 그냥, 얼마나 싫어. 예? 어른들도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그걸 포기하고 쉬운 걸 먹겠다고 해서 자꾸 죽으러 가면, 미움으로 가면 성장이 안 돼요. 더 놀라운 거냐? 딱딱한 거 안 씹으면요. 치아가 약해집니다. 오히려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뼈가요. 계속 충격, 진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진동을 계속 받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걷고 뛰고 안 하잖아요. 그럼 뼈가 더 약해집니다. 뼈에 잔진동을 줘야 돼요.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은 주는 게 더 오히려 좋아요. 근육도요.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무리하는 거 아니면 힘을 주는 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야 얘가 튼튼해집니다. 그 성장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본성은 뭐예요? 쉬운 거, 편한 거 찾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왜 아직도 어린아이냐? 왜 애처럼 굴어? 그렇잖아요. 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좀 참을 줄도 알고 힘든 것도 좀 해보고 어려운 것도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때 되면 뭐 저기 분유 타주고를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환경이 나쁠수록 더 좋습니다. 괴롭고 힘들수록 성장은 빨라요. 부모가 바빠서 저기 밥을 잘 못 챙겨주고 아 몰라 바빠 그러고서는 대충 챙겨 알아서 먹고 가. 그런 애들이 훨씬 빨리 큽니다. 왜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지금 뭐. 근데 부모님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 최대한 해줘. 막 젖도 막 최대한 오래 먹이고 막 미음도 최대한 오래 먹이고 오히려 애는 성장이 느립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은 없어요. 인생사에서.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좀 괴롭게 만들면서 좀 빨리 크라고 하잖아요. 따라가세요. 어른 되면 좋습니다. 어차피 어른 되면 똑같아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좀 힘들어도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 못할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따라가면 금방 성장합니다. 금방 어른이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안 생겨요. 화평하다고요. 평화로워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아요. 또 잘했다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애처럼 굴면서 뭐 주는 거나 받아먹는 게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가 좋을까요? 내가 빨리 커서 부모님이랑 대화가 되는 게 좋지. 부모님이랑 같이 어른들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동역을 하는 게 더 멋진 인생이지. 언제까지 맨날 주는 것만 먹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그냥 몰라 안 해. 이게 뭐가 좋은 거냐고요. 몸은 편하지.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평생 죽 먹으면 뭐 소화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질겨도 스테이크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예? 뭐 저기 갑각류도 좀 먹고 게도 발라 먹고 생선 가시도 발라 먹고 딱딱한 야채도 먹고 튀김도 먹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죽만 먹냐고.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 한두 번만 해보면 돼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니네 감당 못해. 지금도 못하고 있어. 왜?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뭐이다죠. 뭐뭐이다.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자, 이거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만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를 하고 있냐?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1, 2 형식 문장이 어색하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다예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게 아니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를 뭘로 갖다 줬냐?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옆에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에이그 유치하기는 애냐? 야, 이거 성도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성도들이요? 왜 옆에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분쟁을 할까요? 다툴까요? 어려서 그럽니다. 유치해서 그렇다고요. 미성숙해서. 겉으로는 많이 배웠지. 겉으로는 경험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점수도 좋고 사회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냥 애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공부 잘하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속 사람이 애인 경우가 참 많아요. 유치하고 못났고. 사실 그렇잖아요. 돈은 많은데 여유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똑한데 속은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겉으로만 성숙한 사람이고 속 사람은 유치하다고. 자, 이게 분열의 원인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자꾸 분열이 난다.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이런 공동체의 분열을 막으려고요. 공부를 더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절대 안 될 겁니다. 될 거였으면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니네 공부 좀 더 해라 그랬지.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고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속지 마세요. 화목한 가정은요. 공부 많이 하고 돈 잘 벌어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속 사람이 성숙해야 돼요. 부모나 자식이나 외적으로는 뭐 배움이 적고 외적으로는 재산이 많지 않아도요. 속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 평안합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뭐 좋은 대학 나오시고 뭐 사자 돌림에 뭐 직업군을 갖고 전문직이고 예, 고소득에다가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데 집안 보면 분위기 살벌한 거 아시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속 사람이 미성숙해서 그래요. 내 욕심과 내 불안과 내 시기 질투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거를 배우자나 자녀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또는 부모한테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리다는 얘기지. 그럼 어리다고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빨리 클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내가 어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하면 돼요? 빨리 어른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부모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뭐 형제 자매 탓하고 뭐 주변에 탓하고 뭐 누구를 뭐라고 한들 시기 질투한들 문제가 풀리냐고. 내가 미성숙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내가 커야죠.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는요. 내가 미성숙하게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열의 9은 대부분 내가 미성숙하게 생겨요. 그 관계 안에 성숙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이 사람이 다 막아주거든. 물론 그 사람은 좀 속이 답답하겠지만 아유 유치한 것들, 아유 아직도 저렇게 어린애처럼 구나. 그런 답답함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유치하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가서 진짜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시기하고 분쟁을 한다는 건 니네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거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야. 니네 아직 어리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였냐? 자기들 예수 믿었죠. 심지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 특성상 돈 잘 벌죠. 돈 많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죠. 철학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었어요. 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오히려 팀플레이가 잘 돼야지. 근데 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냐고. 니들 미성숙하다는 얘기야.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한다? 말한다. 요렇게 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 니네 육에 속한 사람이지. 니네 어린아이야. 애가 어리면요. 보통 대답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이제 나이 좀 먹은 사람한테 한 30, 40살 먹은 사람한테 누가 가서 당신은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그러면 선택하면 이제 함정이에요. 이거 함정 카드야. 자기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순간. 저는 두 분을 다 존경합니다. 이래야지. 누가 거기서 나이 30, 40 먹었는데 거기서 저는 여전히 엄마가 좋습니다. 아빠가 좋습니다. 이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고 있어. 심지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군지도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애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누군지를 바울이 또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준다는 것 자체가 어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못 알아듣고 있으면 거의 유치원생 눈높이 교육처럼 해주는 거죠.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질문하죠. 뭐라고요? 그죠? 아볼로는 무엇? 무엇이라고 해도 되고 누구라고 해도 돼요. 바울은 무엇? 질문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볼로랑 바울이랑 바울 지난 다음에 온 지도자잖아요. 아볼로가. 이 지도자들. 그 지금은 아볼로도 없어요. 현재 상태는 놀랍게도. 이 지도자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죠. 자, 이거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꿀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 그룹이 돼요. 한 그룹을 책임지거나 한 부서를 책임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칩시다.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부모가 됐다 칩시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거 잘 모르시면 여전히 지금 내가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연구합니다. 부모란 어떤 존재냐?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 틀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를. 그러면 결국은 공동체의 리더십이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 건지를 통용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용되는 답을 줄 겁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 뭐뭐이다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역자예요. 이거 원문 직역하면 집사가 됩니다. 일꾼이란 뜻이에요. 집사. 일꾼이에요. 근데 뭐를 한 사람들이냐? 어떤 일을 했냐? 일을 한 내용이죠.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신 대로 사명이죠. 사명을 받아서 뭐 했다? 믿음을 갖게 했다. 요 일을 하는 믿음이라고 해야 되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이죠. 요걸 해주는 사역자예요. 자, 이거 교회 지도자 그룹이죠. 그죠?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가볼까요? 안 믿는 가정은 아예 성경 말씀의 적용 상태가 아닙니다. 믿는 가정,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요. 믿음의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녀 주신 대로, 어머 이건 나를 닮아서 너무 훌륭하네, 이쁘네. 아 이건 누굴 닮았길래 이런 게 태어났나. 자 이거 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예요. 사명이에요. 주신 대로 이제 뭐 한다?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녀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라고 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부모는 여러분 이 일만 해주면 충성한 겁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나중에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꾸 외모나 뭐 지적 능력이나 뭐 어려서부터 뭐 저기 학업 환경이나 뭐 나에게 유산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건 부모에게 준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한 가지 뭐 불평, 원망할 수 있다면 부모가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내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다? 그거는 심지어 안 믿는 부모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첫 세대가 되는 거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믿는 부모가 심지어 그렇게 했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야, 심지어. 직분도 있어. 더욱이 목회자야. 근데 자식한테 신앙을 안 가르쳐줬다. 자,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뒤에 나와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진 않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 겨우 구원받습니다. 혼난다는 얘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혼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사명으로 주는 거예요. 사명으로. 자, 우리가 믿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미성숙하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왜요? 내 부모, 남의 부모를 비교해서 시기, 질투, 그죠? 미움, 다툼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끼리 와가지고 내가 더 유전자가 좋네, 외모가 뛰어나네, 내가 더 공부를 잘하네, 내가 더 연봉이 높네, 재산이 많네,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네 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누구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를 해줬다더라. 우리 부모 이게 뭐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하면 혼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는 거, 어린아이처럼. 예.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고 믿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제일 좋은 걸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 거기까지 가고 얘기하자고. 거기까지 가고. 참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거 받은 게 좋은 거지. 예.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저기 이런 건 연속 문장이라고 그랬죠? 주어 서술로 계속 붙이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줬다예요. 길렀다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한 거고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농사의 총책임, 교회의 총책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예, nothing이에요.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is nothing입니다. 이렇게밖에 직역이 안 돼요. 아니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예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그러죠. 종들이 일하고 와서 주인한테 먼저 발짓을 물 내어주고 주인 먹을 거 다 준비해서 먹게 한 뒤에 그 다음 자기들이 먹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우 내가 고생 많이 했어. 나 아니었으면 주인 굶어 죽었어. 이 얘기를 못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왜요? 종은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나 없어도 누군가를 데려와다 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대감집 종을 하고 있어. 할렐루야라고. 내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종노릇 하면요, 굶어 죽어요. 맨날 매 맞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대감집에서 종노릇 하듯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나도 씻을 거 다 씻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냥 나는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이 모든 걸 설계하시고 세팅하고 진행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이 그냥 즐겁고 기쁠 뿐이야.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어른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 거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라, 제발.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그죠? 심는 이랑 물 주는 이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냥 하나이다.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한다? 상을 받을 거다예요. 자기 상을 받을 거다. 받을 거다. 뭐를? 자기 상을. 어떤 방식으로? 그냥 각자 일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일한 대로 받아요. 기초가 중요한 거야. 아니야, 물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기초하기로 한 사람은 기초 잘 쌓으면 잘했다고 상 받고 잘못 쌓으면 혼나는 거고요. 물 주기로 한 사람 물 잘 주면 상 받고 물을 잘 안 주면 혼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으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비교와 시기 질투가 불가능해요. 없어요. 내게 준 일 갖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랑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을 가지고 그냥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상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보다 공부를 잘했냐? 하나님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었냐를 평가하잖아요. 너 내가 준 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잘 썼어? 이것만 평가할 거예요. 너 내가 시킨 일 잘했어? 이것만 본다고요. 우리끼리 연봉 비교하고 우리끼리 성적 비교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쓴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처음부터 주신 바가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또 맡겨주시는 사명도 달라요. 그냥 그것만 놓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내가 준 사명을 잘했어? 잘했네? 아이고 훌륭하다. 안 했어? 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과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달란트 땅에 묻고 내가 내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 인생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남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너희는 이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예요. 자, 지금 관계 설정을 끝냈어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바울이. 자,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렇다고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털을 닦고 물을 줄 때 잘 터닦기를 하고 잘 물 받아 먹고 잘 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야 기초가 중요하지. 저기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물 준 아볼로가 최고야. 그거 하고 있는 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요? 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집처럼 잘 지어져 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잘해야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는 거고 바울과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은 기초 작업 잘하고 물 잘 줘야지 상 받고 복 받는 거예요. 포지션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상 받고 복 받는 거예요. 자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에는 이 내용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는 것부터.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 그래야 그 다음 걸 하니까. 그래야 기초 작업을 하고 거기다 뭐 집을 짓고 하지. 믿어야 관계를 쌓아 올리고 그 관계 위에서 동역을 하고 화평하게 관계를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반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적은 사랑인데 목표는 거기야.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못 가요. 믿음 없이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중재자 없이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본질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요. 이거 잘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죠.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죠? 털을 닦았다예요. 털을 닦았다. 기초 작업을 했다. 그랬더니 뭐 한다? 다른 사람이 세운다. 건축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명을 주셨어. 나는 기초 쌓고 딴 데 간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하겠지. 그죠? 자, 그게 기초 닦는 건 바울이 한 거고 건축은 아볼로가 했어요. 자, 그러면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각각이죠. 각자, 각각. 뭐 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를? 어떻게 건축할지를 조심해라. 이거 막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초 위에 뭘 쌓고 싶은가를 잘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모르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압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줘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초 위에 복음이라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의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데 엄청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계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구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과 똑같습니다. 성전을 이전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뭐 가보셨으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여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그 좋은 건물 받아서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헛짓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저희 수준에 구할 수 없는 엄청 좋은 장소입니다. 누가 봐도. 네.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신경 쓰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음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소리 진동과 울림이 없는 장소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주차장도 말도 안 되고. 솔직히 월세만 놓고 보면 맨 처음 하려고 했던 데랑 월세는 비슷한 거잖아요. 뭐 보증금이 좀 차이가 있어도 월세가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4대였고 여기는 한 13대, 14대가 확보돼 있어요. 규모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장소를 주신 이유가 주차 편하게 하고 그 좋은 데서 그냥 이렇게 그 천변 구경 풍경 보면서 저기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유유자적 여유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뭘 하라고 하시나?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거기에 쌓아 올릴 거 아니냐고요. 그 쌓아 올리는 모든 과정에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걸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받아 먹고 잘하셔야 돼요. 거기서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건축에 협력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시간을 들이고 누구는 물질을 들이고 누구는 재능을 들이고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걸 따라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언제 이미 끝났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할 때 이미 끝이 났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먼저 받아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달합니다. 목사님 한번 놓고 기도해 주시죠. 라고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돼서 결정이 끝났어. 우리 이런 사역을 할 테니까 우리 공간을 이렇게 씁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자, 이거 하면 혼납니다 이제. 교회가 의사결정이 특이한 거예요. 왜요? 최종 결정자가 누구라서?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끼리 회의한다고 도장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릴 때요. 조심해야 돼요. 기초 작업은 바울이 복음으로 깔아놨어요. 그럼 그냥 막 쌓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를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예루살렘 교회랑 똑같지 않습니다. 구성원도 다르고요. 리더십도 다르고요. 사역도 다 달라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 바나바 파송해주고 선교 센터처럼 일을 해주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냐? 아니라니까요.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샘플로 삼으면 돼요. 롤 모델로 삼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면요. 우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뭐 건축이라든가 교회 뭐 내부 운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사역들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이 교회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지어지죠. 가정에도 지어지는데 내 인생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옆에 가정과 똑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를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책임감을 갖고 늘 기도하고 늘 묻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깨달음이나 계시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자기 인생은 주로 이제 자기가 주로 거의 다 해야 되고 몸이 잘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걸 동의하고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유일무이한 최고의 인생이 되고 최고의 가정이 되고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걸 못하는 게 소위 말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 미성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아직 안 되는구나.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가 주어져 뭐다? 없다. 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못 건드리는 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기초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로 세운다. 우리 교회는 이 일 하려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자, 이걸 놓치면 이제부터 큰일 나요.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역도 하고요. 이런 훈련도 하고요. 이런 교제도 합니다. 가 돼야지 그거 빠진 상태에서 아니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만 불변이에요.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만 안 흐트러진다면
다 그냥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거 하는 일꾼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장하는 밭이고 집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조건문이 걸렸죠? 만약 주어는 뭘까요? 그죠? 누구죠? 누군가가 뭐 한다? 세운다죠. 세운다. 건축한다. 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세운다예요. 자,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반으로 가르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불 타서 사라지냐 불에 타도 남느냐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어. 근데 이렇게 저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모양들이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인데 금은 보석은 말 그대로 귀한 것이란 상징을 갖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는 얘기예요. 나무, 풀, 집은 세상적인 걸 상징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돈의 차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그래도 불에 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의 불로란 뜻이에요. 네, 그날의 불로. 불길 한번 싹 지나가면 이제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할 건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불이 뭐 한다? 시험한다. 뭐를? 각 사람의 공적이 뭐냐? 공적이 뭐냐? 공적이 어땠냐? 정확히 지적하면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지적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만약이라고 조건자 붙였지만 주어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뭐 한다? 상을 받는다. 조건은 뭐예요? 그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누구 설명하고 있어요? 지도자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예. 이거 성도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추종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지도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일이 있고 지도자의 상이 있고 너희는 너희의 일이 있고 너희의 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추종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 이거를 하는데 지도자가 단지 앞에서 리드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일을 했는데 그게 불을 싹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불 시험이라는 거죠. 불로 시험을 해봤더니 남아있어. 그러면 상 받아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뭐 순전한 사역 또는 영원에 해당하는 사역,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했으면 그거는 상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근데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해를 받을 거다. 조건은 공적이 불이 타면. 불 타서 날아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 불태워버리면 타버리는 일들이에요. 사라질 일들. 무슨 얘기죠? 세상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해서 세상적인 거 유행 따라가고 뭐 하고 하면 그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시간 지나서 불태우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날아가는 게 발생하면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자신은 구원은 받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배교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를 망친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를 망친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 직역하면 불 가운데에서 통과한,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이란 뜻이에요. 그 불 가운데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서 다 그슬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으로 겨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에 시험을 받고 그리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겨우 구원받을 거라는 그 겨우 구원이 이제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좀 뭔가 불시련을 겪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성도는 성도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너희들은 지도자 누가 더 좋았다? 이게 아니라 특별히 성경을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벗어나는 그 기둥이 기울어지게 만드는 기초가 기울어지게 만드는 사역만 아니라면 우선은 자기 몫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따라가요. 그리고 평가는 이제 지도자는 지도자의 몫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방식으로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근데 왜 니들이 어떤 지도자가 더 훌륭했다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내리고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냐 이거죠.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우리 속회가 최고야, 우리 부서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옆에 목사님 별로고. 자, 이거 하는 순간 성도들은 혼납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안 시킨 거 하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일과 평가받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서로. 어쩔 수 없어요. 업무가 다르니까. 설마 부모랑 자식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가받겠습니까? 선생님이랑 학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이 평가받을 일은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그럼 바울은요, 내용상으로는 지도자들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라고요? 분열의 원인은 아무것도 아닌 지도자,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고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몇백 년씩 지속되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지나가겠습니까? 그걸 상식적으로요, 한 교회에요, 성도가 오래 다니겠어요? 목회자가 오래 다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훨씬 오래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교체되는 존재라고, 원래가. 업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왜 지도자를 니들이 왜 신경 쓰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업무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빨리 성숙해라.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애처럼 굴지 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니까 아직 어리네. 그거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계속 성장해. 그래야 너희들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잘 볼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해야 분열을 오히려 막는, 분열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요, 분열이 생기는 건 내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확장되면 가정까지인데,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분열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기초가 무너져도 분열이 생기고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도 분열이 생기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과정에 성장을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쉽고 편한 것만 찾으면 그러면 분열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갈등을 막아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고 지도자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거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막고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누리면서 정말 칭찬받는 인생, 복된 인생, 또 때때로 기적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을 책망하며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분열의 원인 중 하나는 십자가 복음 이외의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데 사람을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영적 미성숙함이 분열의 또 다른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영적 성인일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들의 모습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생활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이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성숙함이 교회의 분열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동역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릅니다. 지도자는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이 됩시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